우리가 의인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라 그러면 옳은 사람 아니면 착한 사람 이렇게 뜻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온 세상에 바로 온전한 의인이 있을까요? 온전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바로 누구냐 이거죠.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으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서 늘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오늘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는 자가 진정한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는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그 마르틴 루터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가 생각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의롭다는 건 뭐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뭐요? 바로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을 이제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가 바로 뭐요?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즉 이신득이.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시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삶이 원리로 의롭게 살아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요? 이제 내가 의로운 자라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내 삶의 원리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의 또 주제가 보면 뭐예요? 의인이 받는 축복으로 오늘 우리가 제목을 정했는데 전체 보면 이 의인과 악인이 여기 분명히 우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악인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의인은 어떻게 해요? 결국 넘어지더라도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받아야 될 이 축복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의인이 받을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눈으로 볼 때는 모든 악인들이 다 이 천하를 점령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더 어떻게 보면 잘 되고, 악인들이 더 이 세상을 참 뭐라 그럴까 좀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는 공허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업이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기업은 결코 빼앗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의인이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괴로운 일은 뭐랄까요? 버림을 받는 거였고요. 우리는 지금 부모와 자녀, 친척이나 친구,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은 자가 뭐예요? 고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녀들에게 버림을 받으면 부모는 뭐가 될까요? 노숙자가 된다는 거예요. 고아의 생애는 말할 수 없이 슬픕니다. 마찬가지로 노숙자의 삶도 처량하기 그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도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을 사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버림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면 여러분 남은 길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니지 못하였도다라고 오늘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의인은 누굽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나는 이제 믿었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리실까요? 버리지 않을까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로 믿음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미 증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은 젊어서 보다 늙어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오늘 왜 나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사람이 늙어서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기력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외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인생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를 늘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 우리 조명각 권사님께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분 참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술을 드셔서 90이 넘게 사셨지만 우리 인간적 세상적인 사랑으로 보면 그렇게 다 살아갑니까? 아니죠. 나이가 90이 돼도 여러분 오갈 데 없어가지고 지금도 외롭게 고통스럽게 마지막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병국 권사님은 그래도 복을 받으셔서 그래서 자녀들이 보살핀 가운데 편안하게 천국의 환송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잖아요. 그게 다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조 권사님의 생애를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자녀들에게 뭐 얼마나 잘해서 그렇게 복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자녀들 일일이 그렇게 챙겨서 그렇게 마지막에 복을 받았을까? 글쎄요. 저는 뭐 그것보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 그분이 마지막까지 사셨기 때문에 자녀들로부터도 존경함을 받았고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늙어서 외롭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는 의로운 자를 믿음이 있고 내가 구원받아서 믿음을 이롭게 의로운 자를 삶을 사는 사람은 늙어서도 어떻게 해요?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늙어서도 이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더 들었을수록 어떻게 돼요?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여러분도 의인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세요. 자손들이 받는 축복도 받는 의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된 사람들에게 소원을 물어보면 자식들이 다 잘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손이 잘 되고 그렇게 일이 풀려진다는 그런 확증이 있습니까? 확증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적인 답변은 뭡니까? 너희 부모들이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의인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의 자손의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오늘 이렇게 2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 의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걸칙하지 않게 하겠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고 지금 우리가 잘 산다고 그러지만 지금도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거지죠. 지금도 먹지 못하고 그런 거지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경제가 세계 제1로 우리가 성장했다고 그러지만 미국에 가면은 거린들이 없을까요?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뭡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육적인 그런 거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바로 거린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메말라가지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불쌍한 바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을 우리가 전해주는 거, 그 자녀들에게 그 영혼을 우리가 살리는 거,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영혼이 메말라가지고 오직 세상 것에 그냥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이 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의인들은 온도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오늘도 늘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삶, 결국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결국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말에도 있잖아요.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은혜를 했던 사람들이 보면 그 자녀들이 나쁘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거린이 되게 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내가 베풀고 은혜를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의인의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다 의인으로 살고 싶어 하시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3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분명히 그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사는 조건에 분명히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법은 바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가르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 때 그 마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 있는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가르친 말씀이죠. 결국 이 말씀을 간단히 우리가 정리하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서 이제 너희들이 실천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법을 또 산상수훈해서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내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법도 지켜야 되지만 가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믿음으로서의 의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할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기를 성공하려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교양을 얻고 품위 있는 삶을 살려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좀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려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유익하게 되겠지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고도 여러분 그런 분이 있죠. 내가 20년, 30년, 아니 직분도 봐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는데도 마지막 간데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니까 내가 뭐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39절, 4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더라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왜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환난 때에 그들이 요새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 유혹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런 가운데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악의 노예에서 우리를 빠뜨리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의인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멸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악인은 멸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악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그대로 우리들에게 의인에게 내려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로 의인의 완전한 승리를 오늘도 예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분명히 악인들의 패망은 스스로 교만함에 의해서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로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까 베풀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정의롭게 행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의인들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도 우리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축복을 받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의로운 자의 그런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의로운 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